말씀을 나누는 충청 앞에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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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 10과 야곱 이스라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예, 근데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TMI 경험은요. 우는 사람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세요. 이거 참 요즘 사실 손수건은 흔치 않죠. 네. 예, 하지만 이제 티슈도 있고 네. 물수건도 이렇게 있으니까 슬픔을 당한 이를 위로해주는 이게 말없이 티슈 건네주는 거 멋있네요. 또 뭐 무슨 뭐 구구절절히 뭐 너 왜 그랬니 뭐 했니 뭐 이렇게 하기보다 네. 다 듬직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요즘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 이렇게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거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고요. 보건복지 사업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있나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항상 예산 자원봉사센터랑 발 마사지 사업을 교인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저도 예. 함께 참여했는데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 가서 그걸 해줘서 정말 예산 지구에서 우리 교회가 발 마사지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예산 그 군에서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예, 저는 뭐 자원봉사자로 일한 건 아니지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예. 집안에 청소가 잘 맞아요. 그래서 뭐 청소해드리고 뭐 이불 빨래해드리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봉사도 굉장히 청소를 네. 해주셨어요. 예, 몇 번 안 됩니다. 예. 이번에 우리 충청앞에 보건복지부에서 사랑의 초인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은혜와 사랑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절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번 기 교과에서는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누구 기억나시죠? 오늘 이제 야곱. 다음 과에 다루겠습니다만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네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기록들이 이들의 아주 좋은 면이나 모본적인 면을 다루지만은 않습니다. 나쁜 것, 또 실패담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아주 경건하거나 모본이 되는 최고의 모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치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기록하신 좀 목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요. 그들의 실수와 약점 또한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적인 약속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고뇌와 씨름, 또 원수됐던 정말 사기치고 간 형이잖아요. 원수됐던 형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화해. 아름답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함. 여러분 평소의 삶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뜬 것에 대해서 얼마큼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사실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네, 기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평소에는 이렇게 평안한 기도가 그냥 가다가 사건이 터지면은 같이 굴곡이 그렇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하셨죠? 네. 네, 이 준비된 아침 식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한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먹었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먹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실 건데 집에 돌아가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음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는 너무 그냥 물 흐르듯이 예. 그냥 아침에 눈 뜬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준비된 음식이 당연한 것이고 가족들이 함께 모인 것이 이렇게 당연하게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때가 왔을 때 그때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꼭 가지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이번 생일에 꼭 그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뜨거웠죠. 몇 날 며칠을 갖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러분 다 겪으셨던 고3 시절에 예. 입시를 위한 기도.
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굉장히 오래 20년이 네. 그리고 군에 입대해서 맞이했던 그 첫 번째 안식일, 네. 그 금요일 시간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이 상관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 어땠나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군 이제 부대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쵸.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해달라. 음. 근데 처음에 딱 몇백 명이 모인 그 강당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것저것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이상한 종교 나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나는 이상한 종교는 아닌데 또 나중에 이 안식일 문제를 또 얘기하면은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할까봐 이상한 종교 나와 있을 때 제가 그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그 사이를 혼자 걸어 혼자. 이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마 기도가 좀 그런 용기를 좀 내게 하지 않았나. 걸어 나가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 잘 되게 예, 해달라고. 그래서 이상한 종교는 아닌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려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사기쳤던 뭐 우리 본문에서 이제 형입니다만 아는 사람이든지 뭐 그런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 날 죽이려고. 그렇지. 뭐 그건 뻔하죠. 400명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 물론 나도 거느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그 군사들이 400명이 달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사실 뭐 기도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가야지. 그때 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은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가축들도 있고 자기의 모든 생업이 다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서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을까.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의 씨름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응답을 요청하면서 씨름을 이어갔던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야곱이 씨름한 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32장 30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확실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정말 씨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응답을 구하면서 씨름처럼 매달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메어 달리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 146조 하단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야곱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을 떠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준다. 아멘. 야곱이 정말 얼마나 간절했던지 씨름 중에 이 탈골이 되어가지고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그 시간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아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이렇게 주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나님 겨루어 이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막내가 있는데 영광이하고 이제 가끔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같이 이제 막 씨름을 하는데 걔가 좀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점점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게요? 영광이가 이기지. 아들이 이기지. 왜? 내가 적당한 즈음에서 그냥 이렇게 져 주는 거지. 저도 어렸을 때 제 아버지랑 이제 씨름한 저는 정말 막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이제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저도 그때 이겼는데 아버지랑? 제가 그때 생각에는 내가 씨름을 잘하는구나.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히 하다가 한 번쯤 이겨주고 한 두 번 정도 하다가 내가 아이고 졌다 이러면 이렇게 넘어져 주는 거죠. 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야곱에게 너가 그렇게 메어 달리니 내가 져준다 이렇게 해주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이렇게 메어 달려서 씨름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저는 공청교회를 건축하는 도중에 네.
초반에는 뭐 장사도 하고 이렇게 조금 돈이 모였었는데 돈이 이제 정말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근데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네.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도 내가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고 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를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와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씨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137쪽 영감의 교훈에서 잘 정리해주고 계신데 좀 읽어주시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야곱.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매어 달리고 씨름하면 주십니다. 아멘. 저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어 달리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목사님과 함께 야곱처럼 매어 달려서 씨름해서 이스라엘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만난 형제. 야곱과 함께해서 이 씨름을 하다가 탈골된 다리로 갔으니까 이 야곱이 이제 쩔뚝거리고 갔겠죠. 쩔뚝쩔뚝거리면서 고향으로 가는데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400명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이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창세기 33장 1절에는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눈에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남김없이 가로챈 횡령범 야곱, 사실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의 그 씨름의 경험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형 앞에 7번을 조아립니다. 만약 에서가 이미 야곱을 용서했더라면 400명 데리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에서의 머릿속에는 그냥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400명을 모집해가지고 내가 이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쌍둥이 동생이 오랫동안 타지에서 그냥 고통을 겪고 어머니의 이 임종도 보지 못한 그 동생이 왔을 때 그가 겸손하게 머리 숙여 형님 앞에 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혈육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 감정이 솟구치고 비록 아직 분노는 좀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야곱의 겸비함에 그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형제가 하나 된 것이죠. 그 장면이 창세기 3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요. 죽이려고 왔는데 복수하려고 왔는데 그를 끌어안고 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형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형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죄인으로 용서받게 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막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막 혼날 위기에 처한 적. 옛날에는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냥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몽둥이 찜질 당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벌 받고. 그때 그래 괜찮다라고 이렇게 용서해 주실 때 그분 모습이 어떻던가요?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정말? 용서받은 적이 별로 정말? 용서는 안 받고 맞았습니다. 예, 바로 그냥 몸으로. 네. 그 용서 받을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살았구나 이제. 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도 용서함으로 그분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형제가 절절 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뒤에 있던 제수씨와 조카들이 와서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이 누구냐 하고 서로 소개하고 이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고 준비된 선물을 갖다가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드리고 아유 괜찮아 그랬다가 또 아이고 형님 받으세요. 그럼 내가 받아주지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국어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의좋은 형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네. 줄거리 잠깐 기억하세요? 볕단에 이제 서로 이제 네. 나누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네, 제가 이 심호했던 홍성에 가까운 그 예산, 목사님도 예산 심호하셨죠? 그 대흥면에 실제로 그 의좋은 형제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의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가을에 형님 댁은 큰 일을 하시느라고 어려우시니까 편집을 하다 갖다 드려야지 그러고 동생네는 식구들이 많은데 볕단을 또 갖다 주고 서로 이렇게 옮겨주다가 유난히 달 밝은 난 밤에 서로 마주친 거야. 도둑인가 누구야? 그랬더니만 형님이고 아온 거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눔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시다가 야곱처럼 에서처럼 서로 이렇게 불편했건 또는 그런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고 그것도 용서를 구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해본 그런 받아본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런 모습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막 교회에서 이제 예. 생각지 않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한 분이랑 이제 좀 틀어져서 예. 정말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또 함께 기도하게 되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용서의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은 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큰 용서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인들끼리 안 좋았던 분들이 화합을 하게 되면 정말 기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기적 이제 같은 일입니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분하고 좀 이제 감정이 좀 틀어졌을 때 고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찾아가야 많이 되나 되죠. 예. 말아야 되나 그렇죠. 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또 찾아가는데 또 내 말을 듣진 잘 들으려나 그런 부분. 문전박대를 할 때도 있으니까 또. 예, 그렇죠. 그런데도 가서 얘기하고 하면은 나올 때는 정말 마음이 그렇죠. 너무 후련한. 네. 그전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예,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씨름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야곱의 씨름의 경험.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그러니까. 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나가 수치를 당함. 읽어주시죠.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 드디어 인생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는 과정을 성경은 방금 읽었다시피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그 나라 말로 하면 샬롬. 샬롬 인사말이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이렇게 막 평화로운 장면이 나오면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풍지풍파가 불죠. 이런 고정관념을 이 클리셰라고 영화 용어로 쓰는데 이 전쟁이나 전투 전에 꼭 부모님 사진이나 애인 사진 꺼내갖고 봐봐 막 이렇게 보여줬던 그 사람은 꼭 죽어요. 걔는 죽어요. 걔는 죽어요. 그런 게 클리셰입니다. 클리셰. 이 세겜에 편안하게 이르렀던 야곱,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을 그 시점에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으로 봤을 때도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서글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합니다. 성읍의 남자들 기습해서 죽였는데 특별히 그 성폭행범에 이 가담했던 세겜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모를 죽이고 납치되어 있던 동생 디나를 구출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정의 실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족 입장에서는 편이 돼준 거니까. 사실 그 당시의 법이 약간 눈에는 눈, 음. 이에는 이 그런 사상이었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가담해가지고 그 성읍의 이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노력하고 특별히 우상들을 많이 훔쳐오게 됩니다. 복수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숫자가 적었던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세겜을 떠나야만 하는 사건이 이뤄집니다. 그 상황을 교과서 141쪽의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과 유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 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의
휩쓸렸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네, 이게 조금 이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네. 보면 마치 그 디나 너 책임이다라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면으로 사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세겜의 성폭행이 이 사건의 표면적 원인이죠. 예. 사실은 그게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예.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무례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보복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봤다시피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또 그 아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사람의 부인이 또 이쪽 사람을 죽이는 이런 서로 상호 피해 보복은 끝내 불행과 모두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상과 교류하고자 하는 호기심의 유혹에 끌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유혹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죠.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나에 대한 이 성적인 육정,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끌린 거예요. 결국 그 유혹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죠.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그 이 상황 때문에 안 갚으려는 이 복수의 유혹, 그 복수의 유혹을 이끌려 가지고 그 유혹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게 되죠. 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호기심의 유혹에 끌린 상황들이 끌리고 이끌려서 결국에는 정말 온 집안의 지역에 이 피바람을 불게 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호기심, 유혹, 또 욕심, 복수심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그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라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호기심이나 욕심과 복수심과 같은 이런 죄의 흔적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연결이 없다면 그런 어떤 호기심의 유혹도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냥 놔버리지 않을까. 예, 그 이제 방금 이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삶을 봤을 때 간단하게 그냥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말 기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예.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사실 이제 좀 나타나는 경우가 실례로 이제 운전할 때 아 갑자기 확 찔리네요, 막 그냥. 운전할 때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고 하면은 누가 옆에서 뭘 하든지 좀 그래도 마음 편한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막 본성이 나와 막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예. 끼어들면 본성을 그냥 뛰어넘는 그런 막 그런 게 사실은 조금 간단한 뭐 삶의 예지만은 정말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나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현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합니다. 디나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좀 놀고 싶었다. 그래서 예쁘게 차려입고 노출 좋은 옷 입고 그 지역의 여자들이 어떻게 노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 그거예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는 물론 이제 디나의 행동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는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서서히 죄의 경계선 속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죄의 피해를 받을 곳으로 이게 노출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집중포화를 받게 된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세겜이 또한 자신의 그 유혹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하여 이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런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디나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또 시몬과 레위도 그렇고 이 죄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죄에 인해서 조금씩 다가갈 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 141쪽에 기도문에서 우리 그 사실을 잘 깨우쳐 주는데요. 함께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반복되는 죄와 그 흔적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또 여러분들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 만연한 우상 숭배. 사실 어쩌면 이 부분이 좀 앞에 나와서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한 야곱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했던 그곳,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셨던 그곳, 베델을 상기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식구들에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돌아가자. 예.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자. 예, 맞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뭉치자. 그런데 베델에 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겜에서 약탈해온 것들 중에서 사실 가장 금으로 만들고 값비싸게 만드는 건 뭔지 아시죠? 예.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많이 훔쳐왔거든요. 라헬도 숨겨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뭐예요, 그거? 드라비. 예, 드라빔. 가족 수호신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아마 야곱의 가정에는 이 만연된 우상 문제가 이미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교재 142쪽 하단에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은 그저 몸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서 구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무엇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와 내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5장 2절에 가족들에게 이방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옷을 갈아입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지했든지 인지하지 못했든지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사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위험들을 좀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들어오는 우상들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재림연수원을 다녀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 저희 습관도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장소에서 맨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습관들이 나오는. 근데 잠시 그곳을 떠나 보니까는 그래도 이 재림연수원에 가니까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조금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좀 떠나서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중점적으로 두면은 그래서 조금 그 변화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쩐지 목사님이 연수원 다녀오셔서 그런지 얼굴에 광채가 나셨군요. 거기서 맛있는 현미밥을 잘 먹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위협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타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야곱은 사실 자기들의 가정 내에 우상이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소위 말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교재 143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도 야곱의 식솔들이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함께 내려놓는 경험 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말씀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요일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라헬의 죽음. 베델에서 회개하는 경험은 야곱의 온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을 떠나자마자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죠. 야곱은 세 가지의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창세기 저자는 아주 담담한 어조로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의 출산이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을 거예요. 음. 근데 그것이 또다시 이어지는 이 반대급부적인 면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14년의 봉사를 가능하게 했던 여인 네.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로 죽게 됩니다. 뭐 사실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야곱이 가지는 그 이제 복잡한 그 감정들이 눈에 보입니다. 좀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야곱이 좀 이게 극한 상황으로 좀 몰아가고 있지 않나 상황을. 그래요. 예, 여기는 이제 라헬의 죽음이지만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 아들을 또 잃게 되죠. 잃게 되는 그런 경험.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죠. 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신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묻고 네. 떠났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큰 아들 루벤이 아, 자기의 이 네. 첩을 네, 건드린 부정의 소식이 들린 것이죠. 아버지의 침상을 다룬 네, 거죠.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게 우리가 와 닿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이고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재 144쪽에는 교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러나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여러 사람을 만나죠. 네. 방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못 듣겠고요. 3박 4일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삶의 이 굴곡진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굴곡진 삶, 지금이 명이고 암인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밝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요일 소재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어떤 인물들의 삶보다 우리의 삶과 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이고 속고 헤어지고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성경은 이런 인물들의 어둡고 밝은 군상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의 인물들 특히 오늘 연구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모본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조와 선지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쫓지 않으시리라는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든지 어떻게 넘어지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그가 갈망했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 여기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죠. 그때에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일 살아가시고 다음 안식일 교과 공부 시간에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심으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